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부당하게 죽었는데 헤롯이 요한의 죽음으로 마음이 분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자 요한이 환생했구나 하고 생각한 듯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재혼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첫째 부인과 이혼한 후 자기의 이복형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형수를 취하여 재혼했으니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고 이것이 적법하지 못함을 요한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에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그가 재혼한 부인의 딸이 생일을 맞은 헤롯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춤을 추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해진 왕이 그 소녀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가 시킨 대로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녀의 예상 밖의 요구에 왕은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하를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처형하도록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재혼한 부인 헤로디아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했으니 두 다리 뻗고 궁중 생활을 즐길 수 있었겠지만 적절치 못한 약속으로 요한을 처형해야 했던 헤롯 왕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자신에게 직언을 했던 요한을 죽인 마음의 부담은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 처형한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죄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합니까? 죄지은 사람의 양심에 죄가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지은 다음에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양심은 가릴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가 내 양심에서 나를 찾아내어 나와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억울함, 분노, 이별, 불안,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수치감과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등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람의 속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괴롭히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비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늘 비난과 질책을 받아온 사람도 이 깊은 죄책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상실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마저 흔들게 됩니다.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내면으로 깊이 껴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생명과 사랑이 고갈되고 인생의 꿈 전체에 독이 퍼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버릴 정도입니다. 이 죄책감이 심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인간의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죄책감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책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면 곧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 매여 있으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형성된 잘못된 죄책감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 매여 있지 말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누군가의 절망적인 기속말을 가감히 끊어야 합니다. 사탄의 정죄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그 용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사탄의 정죄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그 용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